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누군가를 위하여서 작은 또 혹은 큰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참 주는 자의 기쁨이 크다고 뭔가를 주려고 할 땐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빨리 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물론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고 싶으신 게 많으신지 오늘 이 자리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둡고 눌렸고 또 원망됐고 혹은 고민됐던 그 순간들의 마음들을 싹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본 9장과 10장 말씀 레위기요.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도 임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완성된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하여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밖에 있었던 그냥 놋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물두멍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룩한 성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바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여호와의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숫자를 생각해 보면 7 완전수죠. 8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이 새로운 시작하는 이 날에 바로 그들을 부르셔서 제사를 준비해라. 일단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너희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너희가 드려야 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흩어졌어요. 각자 하나님께 드릴 수송아지를 또 염소를 또 양을 막 준비해 오지요. 모두가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을 봤더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면서 이 아론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라. 가족 여러분,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그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도 항상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한 번의 제사로 끝내주셨던 그 메시지가 떠오르네요. 자,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지난 7일 동안 위임식에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처음으로 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똑같이 드렸습니다. 곧 이어 번제도 드렸어요. 자,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제사가 끝나고 나자 이제는 모여있는 회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디어 아론이 집례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제사일까요? 속죄제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너희가 드리고 싶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 반드시 해야 하냐고요? 그럼요. 우리 손 안 씻고 밥 먹지 않잖아요. 더러운 몸 해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물로 깨끗이 씻는 회개가 매 예배마다, 아니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속죄제의 제물,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론이 이 모든 제사를 집례를 마침에 모세와 아론 같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회막에 같이 들어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모세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딱 나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민수기 6장인데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입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향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나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세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함이세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하신 거예요. 아이, 그깟 수렴소, 뭐 양, 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셨나요?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는 한번 드려야지. 아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흠양하시고 이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축복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서 나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할 때 아까 약속하셨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마치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리라. 바로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나 보이실 때 구름으로도 나타나셨고요. 때로는 번개와 그죠? 바람으로도, 비로도. 그런데 오늘은 바로 불로써. 오늘 레위기 9장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모든 번제물들과 기름을 살랐다 이랬습니다. 불이 나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요. 그 모든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다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엎드림은, 이 소리 지름은 놀래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하고 환호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어. 저 앞에 있는 모세, 아론, 저들끼리 뭔가 한 예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받으신 거였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얼마나 기쁨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탁 끌어오시고 이들을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이 기쁨의 날, 바로 곧 이어서 비극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그 4명의 아들들이 바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 중에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랬어요. 분향. 우리가 성막을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뜰에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어떤 고기나 기름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걷고 딱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장소가 성소인데요. 그 성소 바로 눈앞에 보이는 12시 방향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가로 세로 45cm, 높이는 90cm. 하나님께서 어떻게 향을 만들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30장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신 향 제조법에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 주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불을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합하여 분향단에다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자마자 바로 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을 삼켰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기쁨의 환호성은 정말 모두가 싸늘함으로 잠시 정적 흘렀겠죠. 아들 두 사람이 죽었어요. 아론도 멈칫이에요. 모세도 멈칫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잠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셨습니다. 아니, 사랑이시죠. 천지를 만드실 때도 아담과 하와의 그 삶에서도, 아니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셨죠.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택하셔서 민족도 만드시고요. 그 민족이 너무나 많아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 삼았잖아요. 먹고 살기는 하나 노예로서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먼저 부르셨어요. 모세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이건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시키고 먼저 준비시킨 것이더라고요. 혹시 오늘 진짜 요즘 삶이 광야 같다, 이 삶이 캄캄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식구들 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투루 쓰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훗날 그때 그래서 이 날이 있었지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터이니 오늘 소망 잃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오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냐라고 했더니 바로 레위기 11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냥 이집트에서 그들의 사는 문화 속에서 죄에서 섞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무엇으로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그냥 본연의 죄 가운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 태초의 그 본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삶이고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걸 입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근친상간은 왜 나쁜 것인지,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만나는 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적은 책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이지요. 어린아이들이 모세 억용 중에 가장 먼저 배운다는 이 레위기, 이 말씀 안에는 바로 거룩이란 단어가 150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그냥 레위기는 거룩, 이거랑 똑같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이 광야가 나답과 아비후가 이 말씀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불을 들이면 됐지 라는 생각이 있진 않았을까요? 자기의 임의대로 기준 없이. 하지만 우리 레위 그 9장 말씀에 보면 계속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고 아멘. 즉 구별된 삶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작은 것 하나도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또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떤 이제 그룹의 이제 리더자분이 제가 미용실을 들려야 돼서 미용실에 내려주시고요. A를 다녀오세요. 그 다녀오셔서 저를 만나시면 다시 같이 B를 다녀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용실에 내려드리고 A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운전자가 생각하기를 야 여기서 B를 가는 게 오히려 갔다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그럴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그냥 그 A에서 바로 B를 들렸다가 일을 마치고 이분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쩌면 뭐 칭찬받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벌써 일을 다 했어요 뭐 이렇게요. 하지만 이분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 우리의 약속은 갔다가 와서 함께 가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로 자기가 막 바꾼 거잖아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일찌감치 나와서 부들부들, 바들바들 그 추위에 떨고 있었답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아주 수년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죄악들, 회개하지 못했던 거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적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불에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딱 하려고 보니까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바람 불어. 이런 날 불 피우면 날아가다가 무슨 사고가 날지 몰라. 화재 사건. 안 되겠다. 그냥 이거를 찢자. 어차피 한 거잖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미용실 앞에 다시 모시러 왔잖아요. 어차피 찢었잖아요. 어차피 분향단에 불 들였잖아요. 그 모습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자기 생각으로? 그쵸? 연이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정적이 있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0장 3절에 봤더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대요. 가까이 하다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삶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옛날 행동 방식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부자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금수저는 있어요. 우리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3, 4, 5 모여서 그냥 뒷담화 했어요. 뭐 딴지 걸고 괜히 시비 걸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10번째 계명, 은정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네 것에 좋게 만족해 해. 맞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갑자기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에잇 이럴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말씀 기억나게 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야 화내면서 하느니 안 하는 게 나아. 왜 일을 죄 지으면서 하니?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기쁨으로.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전도했어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물심양면으로, 이게 뭐예요? 물질도 같다는 거잖아요. 마음도 같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안 와요. 배신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면 원망이 나오고 화가 섞여 나온답니다. 아니, 왜 그래요? 거두시고 잘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잖아요. 내가 왜 월권하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사랑밖에 없다는데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화가 나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작은 일들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대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게 지금 따로따로예요. 성경책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 맞나요? 야고보서 말씀 봤더니 행함 없으면 그건 죽은 거라던데요. 우리 귀한 식구들은 어떠신가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꼭 이렇게 순서가 다 달라야 해? 하나님 좀 심플하게 고쳐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을까요? 아마 21세기라면 충분히 사람들은 그러고 남았을 겁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너무 현란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내 손 안에서 쥐락, 펴락, 쥐락, 펴락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처럼 그 권위에 대한 늘 뭔가 의구심, 딴지, 도전 이런 게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처음 들어올 때 그 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에게.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라고 했어요. 즉 죄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린 질문할 거예요. 왜요? 꼭 그래야 해요? 꼭 그렇게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것.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혹시 없나요? 이 사단은요, 예수님한테도 시험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니 우리한테도 매일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승리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천군 천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비바람이 불게 해서 그를 하여금 막 어디다 갖다가 가둬놓으신 것도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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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딱 끝내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이것으로 우리의 대화는 끝. 아멘.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를, 우리들의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막 그 도전할지도 몰라요. 그때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는 이제 끝. 아니,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죠. 제사를 꼭 그렇게 4개 다 드려야 돼요? 그 중에 속죄제는 꼭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죠. 기록되었으되. 아멘. 근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우를 범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부터 너와 내 후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서 죽음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는 약으로도 쓰였고 예수님도 음료로 드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 술에 대해서 얼마나 그 좋지 않은 열매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대요. 사람을 미련맞게 한다는 거죠.
시편 69편 12절 말씀 봤더니 성문에 앉은 자가 자기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자가 자기를 보고 노래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술에 취하면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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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사야 28장 7절에 봤더니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으로 비틀거리며 옆걸음질 치며 정말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도 잘못한다고 하고 실수를 한답니다. 잠언 31장 4절 5절 봤더니 왕들은 독주를 마시는 게 마땅하지 않다. 왜냐면 술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온 그 재판을 잘못할까 하다. 주로 지금 다 이게 순서가 뭐예요? 사람이 미련 맞아지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포도주, 독주라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요. 가족 여러분, 그냥 더 좋은 음료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떠들게 하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포도주에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 하셨죠?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또 배웠고 이 말씀들을 아주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대흥교회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 9장 10장은 바로 연결된 말씀인데 똑같은 날, 같은 날에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바로 한 곳에서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나고자 했었던 이유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복을 주기 원함이고 너희를 지키기 원함이고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의 권위에 내가 더 위에 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을 임의대로 바꿨을 때, 정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말씀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기도 했어요. 아멘요.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아멘한 천국의 티켓은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별되게 살기를,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이 세상 문화와 상관없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신비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먹어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읽고도 무지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읽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배가 고파요? 안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가족 여러분, 이제 5월달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먹어보는 한 주가 되시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책을 읽읍시다 있었죠? 성경 성경을 읽읍시다.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되게 살게 하시는 무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는 식구 있습니까? 그런 마음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 좋은 것은 삼키고 싫은 것은 뱉는 그런 모습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항하는 이 시대에 저희는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대로 지켜 사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더욱더 주님과 더 동행하고 말씀 속에 푹 빠져 사는 우리 대흥교회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